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곡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동시에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인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이 땅에는 사랑과 평화 대신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인종 간의 전쟁, 종교 간의 전쟁, 나라 민족 간의 전쟁, 테러와 정의를 위한 전쟁 등 지구상에는 단 하루도 전쟁이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평화를 원하지만 오히려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의 상황 속에 있고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사이의 모든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움과 증오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커지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던 공격성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툼과 갈등과 불화와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쌓게 됩니다. 동물은 음식만 먹고는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지만 반대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를 짐승처럼 대하고 먹는 것만 주고 살아라고 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크고 작은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을 통해, 가족을 통해, 자녀를 통해, 친구를 통해, 교회 목사님을 통해, 성도님을 통해, 주변의 여러 이웃들을 통해 우리는 크고 작은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못마땅한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근원 뿌리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 만들어줘 이렇게 기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대상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선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내어주어도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 인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못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때문에 나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도 기꺼이 사랑해 주신 것이고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까지 너 지은 거 다 따져보고 한번 심판해보자, 그런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벼락이라도 내리신다면 누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의 죄와 잘못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날 대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올해도 내가 멀쩡히 살아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야,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뭐가 된 다음에, 내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사랑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
성탄절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나 루돌프가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빨래비누 공장 사장을 친구로 두었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평소엔 사이가 좋다가도 신앙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빨래비누 공장 사장 친구가 예수님 믿는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네가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도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봐. 그 말 들은 친구가 빨래비누 공장 사장에게 내물었습니다.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만드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은가? 왜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설명을 좀 해보시게. 그러자 빨래비누 공장 사장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빨래비누를 안 사서 그래. 빨래비누를 사다가 열심히 빨래를 하면 괜찮은데 빨래비누를 안 사잖아. 안 쓰기 때문이야.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복음은 분명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찌하겠는가. 자네도 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만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까 고민한 끝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면 되겠다.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겠구나 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굿뉴스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최종적으로 나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저는 모두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